할렐루야. 한 주간 또 편안하게 잘 지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 영성의 마지막 단계인 성막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막 가운데서 이제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지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인간들이 지향해서 나가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뒤서부터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대로 그대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쭉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번제단에서 죽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 신랑 되신 성령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단계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그 천국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단계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성소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증거궤라고도 또 합니다. 그러면 뭐가 법궤가 왜 증거궤냐?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성경을 한 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장막. 그래서 또 그 안에 증거궤가 있다고 그래서 증거장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참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장막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까지 우리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임금께서 초청을 해야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 3,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악된 사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고난, 고통, 눈물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또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되. 자, 이 성소를 만드는 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드는 그 성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성막 영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걸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바로 증거계, 법계를 거기다가 두고 그것을 증거장막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저희가 공부했던 그것은 세상 사람이 연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증거 장막 안에다가 뭘 두게 하셨느냐? 마지막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뭘 두었습니까? 증거궤를 두셨는데 증거궤를 우리는 법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율법을 십계명을 써서 주신 돌판,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아론이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느냐 이런 거예요. 지팡이는 누가 생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마른 가지입니다. 아주 마르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짐승도 쫓고 지휘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바로 전쟁터에 나가면 지휘관이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를 하듯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에서 나올 때 12지파별로 이게 모든 조직이 짜여져 가지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족장이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지팡이는 바로 족장의 권위입니다. 그 지팡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고라당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라당은 바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도 뭡니까 그 지파에서도 루벤 지파가 가장 장남 지파죠. 가장 장자 지파인데 그 장자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만 지도자냐? 우리는 장손이다. 우리가 장손이고 우리가 레위 지파고 그러니까 우리도 너처럼 우리도 지휘하고 관리하고 명령할 권세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각 지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모인 세력이 한 250명이 됩니다. 그 250명이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어떤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상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어떤 그 조직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됐어요. 명령이 안 먹히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고라당 250명과 그들을 따르는 그 뒤에는 그들을 따르던 14,700명이죠. 14,700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 하십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이라는 그 미리암이 모세한테 도전을 합니다. 너만 예언을 할 줄 아느냐? 나도 예언을 할 줄 안다. 너만 뭐라 하느냐? 나도 할 줄 알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금방 문둥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족장들이 그 지휘권을 지휘봉인 그 지팡이를 전부 다 걷어들여서 지성소 안에다 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걸 전부 다 갖다가 이제 안에다 뒀습니다. 안을 뒀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중에서 그 지팡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마른 지팡이 안에서 어떻게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근데 누구 지팡이, 그게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의 지팡이에서 다 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게 났단 말이에요. 이걸 모세가 발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몸이 소름이 끼치고 오그라들겠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항하고 불신하고 도전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시키고 있는 거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만이 거기 들어가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돌파는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과 그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변치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꼭 인간들이 꼭 없어서는 안 될, 인간들이 꼭 지켜야만 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율이. 그런데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서 꼭 요것만은 반드시 지키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새겨 쓰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 시내산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돌판에 그 글이 십계명이 어떻게 새겨져서 돌판에 써집니까? 그리고 돌이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하셔서 그분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실체가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돌판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모세가 그걸 여기서 땅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올라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산 정상에서 40일 금식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으로 새겨서 써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바로 이제 그 증거 장막,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개 중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항아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항아리가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두들면 깨지는 항아리. 사막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는 진흙을 갖다 이겨서 햇빛에다 말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선 생활을 했겠죠. 음식도 담고 뭘 했겠죠. 그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가, 그 흔해 빠진 항아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증거 장막 안에 증거로 그것이 채택돼서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것도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그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매일매일 담아서 먹던 항아리였습니다. 만나가 그럼 또 뭡니까? 만나는 사막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굶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게 매일 숨을 쉬고 매일 눈을 뜨고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숨을 쉬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들이 연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만나 항아리는 그같이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매일 먹고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항아리, 이것은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한 250만 되는 민족을 지휘해서 그래서 끌고 나오면서 모세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뭐 이래서 모세가 명령하면 아론이 받아서 설명해주고 그 바로 지휘봉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로서 채택돼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돌판도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증거에는 뭘 증거하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같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그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혼자 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했던 역사, 그 역사를 증거로 증거하게 두게 하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은 그 또한 인간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입니다. 또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갖다가 거기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뚝 떨고 놓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던 역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역사가 바로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것도 인간과 함께 했던 역사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인간과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내 주시고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놓고 먹고 생활을 했던, 만나가 하루라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 소중한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썼던 그 귀중한 항아리, 하나님과
슬픔을 같이 했고 고난을 같이 했고 기쁨을 같이 했던 그 항아리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장막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그 물건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으로다가 그 구름 있는 데 오셔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보진 못했지만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모습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허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의 하나님. 지금도 그때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성막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막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 다 온전하게 지어져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들어올 때 단계마다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성막 영성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한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이제 이건 물두멍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거기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신 겁니까?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표현을 하셨고 바로 신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청함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궁궐로다가 청함을 받았겠죠. 그래서 임금이 계신 그 근정전, 한국으로 말하면 근정정이라고 그러죠. 임금이 친히 계시는 그곳을 긍전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성막 안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계시록 2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동안은 힘들고 안 좋은 것만 바라봤지만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성이 내려오니까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밑에서 그 성을 맞이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맞이하는 것이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니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한 것 같이 단장을 하고 있더라. 그럼 그 신랑이 내려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임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죠. 신부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치장을 해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부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신부가 성전이 돼서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야. 거룩한 행실, 남에게 칭찬받는 행실, 흠이 없는 행실, 아름다운 행실, 선한 행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신랑 내려오시는 걸 그렇게 반기면서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을 하고 맞이하더라. 근데 그곳이 뭡니까? 성전, 우리 속에 세워진 성전이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신랑은 성전 안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계시려면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고 악한 어떤 그 건물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은 거기 오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실 성전을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집을 짓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금방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을 짓는 거를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집을 갖다 모래 위에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유를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목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기초를 세우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이래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저희가 끝을 맺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공부한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다가오도록 이것이 이 세상에 밝히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전부 다 숨겨 놓으셨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가 참으로 개신교가 많습니다. 각 교파가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 단계 서정이 교파마다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바로 기독교는 구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나 마나지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보다도 뛰어난 종교로서 모든 종교도 구원받으려면 기독교에 들어와야 되는 거, 이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그 팩트 속에 이것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아까 그 지성소 안에서, 법궤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육가건치에 의해서 어떻게 가야 정확하게 거기를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 지침이 전부 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이 길 저 길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기독교에서 단언하는 것처럼, 바로 그 문, 그것은 오직 한 길이지 여러 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럼 이 귀한 진리가 어찌해서 교파마다 그 진리가 다른 진리로 나타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여러 진리가 여러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오직 동쪽에서만 떠오르는 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서 떴다, 북쪽에서 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위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그 길은 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그동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왔으면서 각 교파마다 구원의 교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 길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길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것을 공부한 것입니다. 길을 처음서부터 방향이 틀리고 길을 잘못 들이면 만약에 어떤 낭떠러지로 가는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그 잘못 가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수정을 해서 다시 돌아온다든지, 다시 수정을 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래야 삶의 길로 가는 것이지, 잘못된 길을 덮어놓고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을 여태 왔던 길이니까 아까워서 그냥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미련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시는 삶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성막 5단계 강의는 이제 끝을 내고, 그 뒤에는 제가 칼럼 쓴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